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하느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려놓으면 밤에 자고 낮에 일어나고 하는 사이에 씨는 싹이 터서 자라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그리 되는지 모른다.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하는데 처음에는 줄기가, 다음에는 이삭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삭의 나달이 연근다. 곡식이 익으면 그 사람은 곧 낫을 된다. 수확때가 되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하느님의 나라를 무엇에 비길까? 무슨 비유로 그것을 나타낼까? 하느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땅에 뿌릴 때에는 세상의 어떤 씨앗보다도 작다. 그러나 땅에 뿌려지면 자라나서 어떤 풀보다도 커지고 큰 가지들을 뻗어 하늘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 수 있게 된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이처럼 많은 비유로 말씀을 하셨다. 비유를 들지 않고는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당신의 제자들에게는 따로 모든 것을 풀이해 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히말라야 가보셨습니까? 네. 가보셨습니까? 누구 가봤다고 하세요? 그 히말라야를 이렇게 등정한다고 할까요? 등반하는 이렇게 산악인들이 하는 말 가운데 그 히말라야를 이렇게 오르려면 그냥 어떤 내가 그 등산 장비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체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하지만 그 히말라야 산에 그 날씨가 허락해주지 않으면 이렇게 산의 정상에 올라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인간이 어떤 계획과 준비가 철저하고 잘 되었다 하더라도 자연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렇게 갈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 표현처럼 오늘 씨 뿌리는 이가 씨를 뿌렸는데 자고 일어나는 사이에 그 싹이 자라나고 그 싹에 이렇게 열매가 연근다라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되는지 그 씨 뿌리는 이는 알지 못한다라고 복음은 전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삶을 살면서 특히 농산일을 하다 보면 앞서 말씀드린 히말라야의 어떤 그 교훈처럼 아니면 농사에서 느껴지는 그 교훈처럼 내가 아무리 정성을 다하고 뭔가를 이렇게 기울인다 하더라도 거기에 어떤 자연이 주는 햇볕이라든지 공기라든지 물이라든지 그 외에 수많은 것들이 거기에 함께 깃들어지지 않는다면 그 작물은 제대로 이렇게 수확을 거두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자연을 이렇게 맞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야말로 그 자연이 주는 그 놀라운 섭리와 손길을 더 가장 크게 느끼는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거꾸로 그냥 도시에 산다라는 것은 도시에서 주는 가려진 빛, 다시 말해서 그냥 자연이 주지 않더라도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빛이라든지 공기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어떤 편리함이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그 손길, 그 위대함을 이렇게 가려버리고 말죠. 어떻게 보면 도시는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 하느님을 알아보기에 그 가려진 장막과도 같은 그런 곳이라고도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편리함에 산다라는 것, 뭔가 윤택함에 산다라는 것은 그 일시적인 모습 안에서는 굉장히 뭔가 좋아 보이고 뭔가 괜찮아 보이고 편리해 보이는 것이 있지만 우리가 도시의 삶에서 느껴지는 것처럼 그 편리함과 안락함은 일시적이고 뭔가 우리에게 주는 듯하지만 결국에는 우리를 소진시키고 그 안에서 경쟁하게 하고 뭔가 다투게 하고 뭔가 많은 것을 차지해야만 행복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종용하면서 뭔가 그 삶에서 소진되도록 하는 것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삶을 산다라는 것은 그렇게 뭔가를 더 차지해서 뭔가를 더 가져서 행복해지는 삶이 아니라 어떤 면에 있어서 나에 있는 것을 이렇게 내려놓고 나눠주는 삶을 통해서 행복해짐을 배우는 삶이 아닌가. 다시 말해, 농부가 자신의 어떤 정성과 능력만으로 작물을 키워내지 못하고 그 자연이라는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적 의미에서 하느님의 손길 안에서 이루어짐을 체험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의 삶이 단지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어떤 다짐, 우리의 어떤 준비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분과 함께 걷는 우리의 마음의 어떤 그분에 대한 열림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풍성해지고 어떤 의미에서 완성되어져 가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느님은 그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데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이라는 그 마음이 우리의 어떤 그 부족함이라는 것, 나약함이라는 것이 그분께 그 사랑의 어떤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적으로 다시 표현해 보자면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처음에는 그 상대의 어떤 좋은 점을 보고 사랑이라는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좋음이라는 그 마음은 그 사랑을 끝까지 이끄는 동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지내다 보면, 뭔가 만나다 보면 그 사람에 대한 단점, 그 사람에 대한 실망,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부족함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이렇게 보게 되죠.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는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 그 사람을 좋아하지 않아. 이렇게 말하죠. 근데 그것은 사랑을 어떤 의미에서 잘못 이해하고 잘못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좋아하는 그런 모습이 그 사람에서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좋음보다 그 사람의 부족함, 그 사람의 어떤 싫음이 커 보이면서 그 사람의 좋음을 이렇게 가려버린 것이죠. 그리고 진짜 사랑은 그런 가운데 그 좋음, 그 싫음,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게 진짜 사랑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느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은 우리가 뭔가 좋아 보이기만 하는, 잘하기만 하는, 뭔가 괜찮아 보이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서의 우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 존재의 모든 것을 당신의 큰 사랑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한다라는 것은 때론 헤어짐도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헤어진다라는 것은 싫어해서가 아니라 놓아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사랑한다는 것은 소유한다는 것과 동의어가 아닙니다.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 내가 어떤 대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랑하는 대상이 잘 될 수 있도록 내가 놓아주는 것도 필요한 거죠. 기다려주는 것, 바라봐주는 것, 지켜봐주는 것도 필요한 것이죠. 뭔가 다 개입해서 하나에서 열까지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하는 사랑은 그 사람에 대한 폭력이자 강요일 뿐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당신의 사랑을 그렇게 드러내 보이시는 것 같습니다. 뭔가 우리의 것을 다 개입해서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라고 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로지 당신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통해서 기다려주고 지켜봐주면서 우리의 어떤 죄와 우리의 어떤 나약함과 우리의 어떤 부족함에도 결코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으면서 우리를 끝까지 바라봐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겨자씨와 같은 어쩌면 우리 안에 뿌려진 하나님의 씨앗이 아무리 작지만 그리고 우리라는 존재가 그 씨앗을 키우는 데 있어 어떤 그런 능력이 너무나 미소하지만 그럼에도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사랑에 힘입어 우리가 그 사랑을 힘입어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분의 사랑이 완성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게 우리가 오늘 그분 앞에 어떤 것을 드려야겠다, 무엇을 해야겠다 어떤 그런 고백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모습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느님이심을 믿고 고백하면서 제가 그분의 마음에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일 수 있고 마음 열 수 있고 나아가 머물 수 있는 그런 겸손의 은총을 청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열림의 은총을 청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초대해 주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 오늘 새롭게 머물러 보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